오늘 말씀의 주제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은 저는 없습니다만 부모님한테 들은 내용입니다. 또 친척들한테 들은 내용이고요. 제가 3살이 될 때까지 4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 3살이었고요. 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엄마 아빠라는 소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친할머니께서 벙어리가 아닌가, 혹시 벙어리가 태어난 건 아닌가라는 걱정에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안 믿으셨는데 막 점집에 저를 막 데려가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그 점쟁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는데 꼭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튼 저는 지금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힘들어합니다. 그 정도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제일 기분 좋았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돌 되기 전인가 하여튼 입을 띄었던 것 같아요. 얘는 나랑 다르구나. 얘는 말을 빨리 하구나. 설마 얘까지 말을 들으면 저 너무 괴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이 이렇게 빠르고 또 느린 거에 대해서 참 저는 예민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특히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빨리빨리에 대한 문화와 또 빨리 성공하고 빨리 진학을 하고 또 빨리 뭔가 성공을 이루는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뒤처지고 조금이라도 멈춰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강박감령 또 엄청난 불안과 또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기에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 학부모들을 제가 이렇게 대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빨리 또 남들보다 더 좋은 성적에 좋은 대학에 좀 더 높이 더 멀리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을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같이 학부모들이랑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남들보다 빨리, 남들보다 먼저,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참 그때는 이제 제가 제 자녀가 어렸기 때문에 이렇게 실감을 못했습니다. 근데 막상 아이가 이제 점점 커가면서 아이가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남들보다 많이 뒤처져 있고 남들보다 많이 이렇게 늦는 거에 대해서 부모로서 뭔가 더 뭐 부스터샷을 좀 이렇게 불어 넣어줘서 뭔가 좀 이렇게 어떤 동력을 불어 넣어줘야 되는지 아닌지 부모인 저에게 조금씩 이렇게 슬슬 올라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쯤 됐을 때에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까라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저를 한번 번쩍 들게 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버린 그들에게 바알신을 쫓았던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게 참신이다. 여호와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개하며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엘리야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알신 450명과 엘리야의 대결이 우리 지난주까지 있었잖아요.
참 신이신 엘리야를 통해서 참 신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것이 그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든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오늘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이제서야 본 거예요. 아,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순간이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그들이 모두 엎드려서 그 광경을 목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이릅니다. 이 모든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아합을 지휘하기 시작합니다. 자,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들이 이 바알신을 섬겼던 이들이 지난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저들이 바알신을 움직이기 위해서 광적으로 몸부림쳤다라는 내용이 있죠. 자신을 자해하고 자신을 찌르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또 금식하면서까지 먹지 않으면서까지 내가 신에게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어떤 그러한 어떤 광란의 어떤 그 신앙을 보여줬던 것. 그때 이제 엘리야가 딱 아합에게 얘기한 거죠. 이제는 금식하지 않아도 돼. 가서 먹고 마시고 편하게 있어. 어떻게? 그리고 비를 내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의 목적은 엘리야에게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야라고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 목적은 뭐야? 너희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죄의 결과야. 그래서 이 비를 내리는 목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갖고 계셔. 그래서 이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게 할 거야. 그러나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보여지는 건 뭐예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더 영적으로 뛰어난 하나님의 신기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가 보여줬던 어떠한 기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도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기적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 공부를 못했었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 보내주셨어. 내가 하나님 잘 믿었더니, 예수 잘 믿었더니, 교회 잘 다녔더니 하나님께서 나 좋은 대학교 보내주셨어. 이러한 기적적인 목적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비를 멈추게 하시고 기근을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목적의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꿈을 꾸게 하고 좋은 비전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서 보여주실 그 또 다른 그 목적은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다시 한 번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순간 좋은 학교에 가서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그 목적을 이루는데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뜻을 만족하고 우리의 뜻을 목적하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 엘리야를 잘 보세요. 엘리야의 목적은 그 눈앞에 보여있는 바알의 제단과 엘리야의 제단 위에서 불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목적보다도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 비를 내리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저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비를 내려야 되는 이 관점에서 엘리야는 봤지?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준 거 봤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너희들 봤지?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더니 지금 이 제단에 불이 내렸지? 봤지? 내가 맞지? 내 말이 맞지? 내가 이겼지? 그럼 오늘 엘리야는 그 제단의 불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했을 때에
엘리야의 반응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의 그 반응을 보고 엘리야의 그 행동을 보면은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도들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거와 우리가 어떠한 방향과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보세요. 아합에게입니다. 올라가서 이제 먹어도 돼. 그렇게 금식 안 해도 돼. 올라가서 먹어. 근데 큰 빗소리가 있는데요. 큰 빗소리가. 근데 엘리야는 무슨 장담을 하길래 또 큰 빗소리가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글이잖아요. 가뭄이잖아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곳이잖아요. 않은 상황이잖아요. 먹고 마실 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올라가서 먹고 마시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아합을 돌려보내고요. 엘리야가 산꼭대기로 올라가.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는데 엘리야는 어디로 올라갔어요? 산꼭대기로. 뭐하러요?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너는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있어. 나는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어떻게 올라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혀서 기도하는 엘리야를 보시라는 거예요. 충격이었죠, 저는. 이겼으면 됐지.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줬으면 됐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사환에게 엘리야가 데리고 있는 사환에게 자, 너 저쪽 바다 쪽으로 가봐. 바다 쪽으로 가서 뭐가 있는지 뭐가 나타나는지 한번 봐봐. 그랬더니 이 사환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7번까지 다시 가봐. 7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다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는 산꼭대기에서 열심히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히며 기도하는 이 자세가요.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몸을 낮추는 자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대한 어떻게 하면은 이 자세를 낮출 수 있으며 겸손할 수 있을까? 저 같았으면은요, 아마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 제단 위에서 불이 내려지고, 그 대결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나 이제부터 스타 목사가 됐어. 봐봐. 나 능력 있는 목사가 됐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런 목사들 많죠? 부흥회 때 한번 쇼하고 나면은 막 유명세 하는 것처럼. 근데 이 엘리야의 모습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겸손하게 낮췄을까? 그럼 이것이 엘리야의 하나의 인격으로 우리가 그냥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는 엘리야 겸손한 사람이라고 추대하는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보세요. 바다 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계속 바다 쪽. 뭘 보고 있을까? 볼까요? 44절에 7번째 드디어 그렇게까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이르렀을 때에 드디어 바다에 요만한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손만한 구름에 무슨 비가 내리겠어요? 수증기가 있으면 다행이겠죠. 그때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 그 엘리야가 7번째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이 구름이 떠 있는 걸 보면서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빨리 내려가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까 뭐라 했어요? 큰 비가 내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요만한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없으니 어떻게 이거 지금 엘리야가 지금 난처하지 않을까? 근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큰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서 여기 범람할 테니까 너는 얼른 가서 마차를 끌고 빨리 피해 가 있어. 어디로? 이스라엘로
가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보게 된 것은, 엘리야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 자그마한 손바닥이 남을 때까지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했던 것. 그러면 엘리야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비예요, 비. 비가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 비는 누가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비는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비를 멈추신, 이 가뭄을 내리신 것이 이유라고 본 거예요. 이유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지금 이 가뭄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지, 내가 바알 선지자보다 위야,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보다 위야, 내 말이 맞아, 봤지? 내가 지금 한 거 봤지? 내가 지금 보였던 능력 봤지? 이것을 그들에게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비를 다시금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 목적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 방향은 누가? 엘리야가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 방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좀 상상 속에서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지금 바다 쪽으로 가보라고 그랬잖아요. 바다 쪽으로. 자, 우리가 지금 바다 쪽으로 가봅니다. 아침에 어느 날 저희가 눈을 딱 떴는데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모든 삶의 인생이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다 한가운데서 모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때부터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목적을 정해놓고 삶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나는 장관이 돼야지, 난 대통령이 돼야지, 나는 의사가 돼야지, 판사가 돼야지 하면서 그 삶의 목적을 딱 정해놓고, 자, 저기까지 하면서 열심히 노를 젓고 향해 갑니다. 그들의 방향성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에 딱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바다 한가운데서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 목적을 딱 갖고 계십니다. 자, 누구는, 자, 어느 회사 CEO, 자, 누구는 변호사, 자, 누구는 의사, 이렇게 하나님께,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보여주실 것이고, 이 목적을 향해서 무엇인가 나타내실 것이고, 환자를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경제를 살리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너에게 목적을 두고 있어. 그러니 너희는 노를 젓고 이쪽으로 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엘리야는요, 그 비를 내리시는 그 구름 한 바닥이라도, 구름 한 손바닥 하나라도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니 어떻게 해요? 열심히 7번이든 70번이든 노를 젓고 그 방향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이 이게 목적인 거예요. 삶의 방향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요, 이걸 저는 기도라고 봅니다. 이 바다 한가운데서 노를 열심히 젓는 이 자체가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람과 풍랑과 조류와 모든 것들을 밀어내시면서 배가 그 방향으로 떠내려갈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며 예배하며 노를 저어가면서 그 방향, 그 목적하신 곳으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가 뭐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인해서 비를 내리시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게 이유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참 하나님인 것을 증명시키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 우리로 말하면 삶의 모든 과정이 되겠죠. 지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끄시기 위해서 그 삶의 방향을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게끔 만드신 거잖아요. 자, 보세요. 달려가게끔 만드신 거잖아요. 때로는요,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요, 보트가 확 지나갑니다. 자기는 의사 되고, 자기는 변호사 되고, 자기는 뭐 됐대요. 그래서 열심히 막 보트 타고 달려가요. 그때 노를 젓고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볼게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아니면 뺑글뺑글 돌고 있진 않나? 때로는 파도를 만나서 내가 지금 배가 뒤집어지진 않았나? 아니면 지금 내가 잠깐 마음의 어떤 경쟁심과 어떤 불안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내가 한눈 팔고 있진 않나? 이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라. 노를 저어라. 방향을 바로 잡아라. 노를 젓는 건 뭐예요? 키를 잡는 거잖아요. 방향을 잡아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기도를 시켰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없대요. 그랬더니 그래 아무것도 없나 보다. 하나님께서 비 안 내리시나 보다. 그냥 어저께 그냥 불 내린 걸로 끝내야겠다. 가자야. 그거 아니잖아. 7번까지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대학 최소한 7순 해도 돼요. 괜찮아요. 7번까지 가라. 7번째 일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뜬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때야 드디어 엘리야의 입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나이다. 이게 엘리야의 심정이에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거 이거구나. 그러니 뭐예요? 야, 아합에게 마차 타고 얼른 빨리 가. 큰 비가 너를 덮칠 수도 있어.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때에 야, 너는 아합에게 마차 타고 이스라엘로 가 그랬죠? 이때에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잘 들으세요.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그때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근데 이해 가세요 지금? 다시 한 번만요.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여기가요. 갈멜산이거든요 지금. 갈멜산 꼭대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평원을 가로질러서 성읍 어기까지 이스라엘께 가는 데가 25km 정도가 됩니다. 이때 비가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아합에게 얼른 마차를 타고 빨리 가. 좀 있으면 홍수가 올 거야. 그런데 이때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고 그때 엘리야가 허리를 동여맵니다. 그때에 아합보다 누가 먼저? 엘리야가 먼저 갔다는 내용이에요. 기분 좋죠? 안 좋아하시네?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좋잖아요, 솔직히. 이게 우리 얘기가 됐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늦어. 내가 남들보다 머리가 좀 부족해. 내가 남들보다 공부를 좀 못해. 내가 남들보다 좀 많이 말도 못했어. 하지만, 지금 제가 말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과 목적과 방향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노를 저으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며 그들이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갔을 때에 누구보다도요?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우리의 인생은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누가 더 열심히 땅을 파고 돈을 벌고 성공하고 그 목적을 이루려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아, 그러니, 야, 아합이 이긴대. 야, 우리가 이긴다. 어떤 이러한 환희가 아니라 정확히 알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신 하나님께서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적게 하시는 것, 이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허리를 동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저가 허리를 동인다는 뜻은 뭐냐면요. 앞으로의 행동을 위해서, 잘 들으세요. 자신을 스스로 긴장시키며 만반의 준비를 하는 영적인 무장을 암시하는 것. 이걸 한마디로 할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속으로.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허리를 동였다라는 건 뭐냐면은, 야, 기도하니까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보였어. 야, 이제 끝났어. 내가 이겼어.가 아니라 이때까지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묘사한 거예요. 그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가 허리를 동였다라는 거.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앞에서, 능력이 임했죠. 그 능력 앞에서 어떻게 해요? 허투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켜내면서 갔다라는 거. 오늘 우리에게는 겸손하게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누가복음에서도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띠를 띠라는 말씀으로 영적인 무장을 권고하셨고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동이라는 뜻.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삶의 목적을 두고 계시는 하나님을만 바라보며 우리가 열심히 그 방향을 가지고 노를 저으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예배하며 가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남이 나보다 앞서는 것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목적을 두신 하나님을 이 시간 한번 그려보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의 지표로 삼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설계하고 꿈을 꾸고 펼쳐나가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엘리야가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보고 땅에 엎드려 꿇어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열심히 노를 저으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삶의 방향과 그 과정들을 이끌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저는 이 한 문장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할 것이며 그때 우리는 허리를 동일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다하며 영적 무장을 말씀과 기도로 할 것입니다. 그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목적하신 그 우리를 어느 누구보다도 앞서 달려가게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이 하나가 오늘 우리를 열심히 노를 적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내 삶에 목적하신 바가 있기에 내 모든 삶의 방향성을 이 시간 바로 잡아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시며 주님 앞에 다시금 서게 하신 놀라우신 그 말씀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윤소와 이소와 온유와 이 사랑이를
이 땅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보게 하신 분명한 그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삶의 모든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어 저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노를 저으며 주님 앞에 향해 달려갈 때에 반드시 앞서 달려가는 저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